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을 함께 시작할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챈트 말씀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Here's your Bible chant 2 1, 2, 3, 4. 로마서 12장 21절 Hey, 로마서 12장 21절 hey.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외웠다. 자,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말씀 속에 또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죽고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 헤브론으로 가라. 네, 주님을 따르겠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다.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유다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지. 내가 실세. 다윗의 요압 군대와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는 다투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 도망치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돼. 너를 죽여 공을 세우. 그만 따라와. 이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지. 이스보셋 너랑은 끝이야. 날 떠나지 마, 아브넬. 한편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을 보고 다윗 왕 몰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했어. 내 동생 아사엘의 복수다. 다윗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슬피 울며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지. 요압, 기억해두겠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벌할 것을 부탁하지. 이후 힘이 약해진 이스보셋은 자기 군사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죽게 되고 말아.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다윗 왕에게로 도망쳐갔어. 다윗 왕이시여, 저희가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다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어. 자기 적을 죽여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이리하여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치다 두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지. 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게 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였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말이야. 다윗의 나이 30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 왕 만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다윗 왕,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고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죄송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설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보내게 된단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늘 승리한단다. 다윗 최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나 예수가 태어나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13호 둘째 주 시간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된 다윗. 그래요. 오늘 왕이 된 다윗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장소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가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 다른 길이 또 다른 장소로 나타나서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순간 당황해서 헷갈려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이 길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은유적 표현 말고 진짜로 여러분 길을 좀 잘 찾는 편인가요? 아니면 길치인가요? 목사님 친구 중에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길을 못 찾는 그런 길치가 있어요. 목사님은 늘 새로운 곳을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왔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내가 전에 있던 곳에서 동서남북했을 때 어느 위치인지 인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는 뭐 내비게이션 쓰죠. 이렇게 딱 목적지만 누르면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지도를 펴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다가 또 잘 모르면 어떻게 창문 찍 내려가지고 저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찾아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길을 잘 찾는 길에 눈이 밝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길치인가요? 길에 눈이 밝건 혹 길치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길을 찾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를 또 사귀어야 할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신발을 또 신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할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음악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솔직히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따져보고 또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날마다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정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이런 말까지 생겼잖아요. 결정장애.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선택하면 되는데 나 뭐 먹지? 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짬뽕 먹으면 짜장면 먹고 싶을 것 같고 짜장면 시키면 짬뽕을 먹어. 결정장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야이 너 짜장면 먹어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서 따라가기도 하잖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기에 때로는 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큰 근심에 휩싸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지 더 나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다윗,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갔지요. 제사장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물으며 살아갔던 다윗.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로 피해 다닌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졌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매우 맹렬했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은 그만 크게 다치고 맙니다. 결국 사울은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다윗의 친구였던 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만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사울이 다윗을 죽게 하려고 또 박해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든 군인들은 이 사울 왕의 전사한 소식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와,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이제 난 자유다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애곡하고 또 애곡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시를 지어 애곡하고 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노래하며 그들을 추모했죠. 이 다윗의 눈물과 또 다윗이 울부짖었던 그 모습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오해를 충분히 씻고도 남을 만했습니다. 그렇게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지? 다윗은 어찌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다윗은 참모들을 모으거나 또 자신의 아내들과 의논하는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쭙고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의 한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 의하여 유다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집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대로 따르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곧바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직도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또 그에게는 여전히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뒤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수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하지만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결국 다윗 쪽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몇몇 이 사울 왕 쪽 장수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사울의 사람들끼리도 스스로 이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고 말게 되어지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다윗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다윗은 사울의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애통하며 속상해합니다. 다윗은 결코 손을 들어 이 사울의 집을 자신이 직접 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자기가 건들지 않겠다,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 되어졌을 때에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은 다 죽거나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온성을 차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블레셋과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다 승리하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려가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갔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이 왕이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주권자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나아간 다윗,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되어지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의 길이 순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부러지지 않을까요? 부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적하게 그의 인생이 펼쳐져 갔던 그 다윗의 발걸음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순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름답게 평탄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을 묻는다면 그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질문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나요? 물어본다는 것은
내 의견은 내려놓고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묻고 나서 에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물었어요. 사울이 저를 쫓아올까요? 쫓아올 것이다. 그일날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까요? 넘겨줄 것이다. 적들을 추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격해라. 저 적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유다 성부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싸워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진 이 다윗의 별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그런 왕으로 그 이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을 평정하고 또 솔로몬에게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또 안겨주게 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되어졌어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다윗의 왕조는 흔들리지 않고 쭉 지속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다는 그 에봇도 없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받았다는 이 예언자들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이사야 30장 21절에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에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오늘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냥 장난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것, 또 매일 아침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그 시간에 또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우리가 즐겨 듣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 여러분의 외마디 한마디 속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주님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실컷 마음에 그냥 엉어리진 것들을 그냥 실컷 울면서 다 얘기한 다음에 어휴 시원하다, 다 털어놓으니 그냥 다 시원하네.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응답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그냥 기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저 예배 자리에서 먼저 떠나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원하고 또 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또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는 친구들, 다윗은 사실 우리처럼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마지막 막내일 뿐이었죠. 어느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양떼나 치던 그런 목동이었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이유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머리가 똑똑해서도 또 훌륭한 학벌, 또 훌륭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뛰어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던 것이죠. 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뜻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출신의 막내, 어느 누구도 중요하다고 돌아보지 않았던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묻고 구하며 살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주님,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저희도 누리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그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갔기에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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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